반갑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예배네요. 제가 사실은 전에 한 10여 년 정도 심호했던 교회가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로스알라모스 내셔널 랩, 미국 내 14개의 내셔널 랩이 있는데 그 중에 마더죠, 첫 번째 1호 연구소, 그 근처 교회에서 제가 한 10여 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젊은 세대였는데 이분들이 이제 뉴클리어라든지 박사를 받고 연구원으로 오신 분들이라서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너무 조용해서 제가 좀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 크게 했는데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용히 설교해도 되겠다, 참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립 14주년 참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14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14살 때. 한국에는 중2병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이죠, 굉장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더라고요. 어머니에게서 나오면서부터 탯줄은 끊고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과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참 공허함에 빠지는 그와 같은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제 14살 때 기억 잘 안 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그때 다른 이들의 눈에는 우리가 참으로 공허해 보이고 참으로 허무해 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아니 20장에서 끝나는 것이 오히려 맞을 만한 그런 서사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고요, 의심했던 도마마저도 만나주셔서 이제 그들이 주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면 참 해피엔딩 같은데 슬픈 이야기가 21장에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고 경험했던 제자들마저 공허함에 빠질 수 있다.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말이죠. 부활을 체험하고도 저들은 어떻게 살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방황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듯이 7명의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다. 그런데 그 공허한 침묵을 깨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던진 한마디는 너무나 기막히게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내 옛 직업 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뚜렷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가장 익숙하고 편안했던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인간 본성의 심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따라 나서죠. 사실 물고기 잡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소중한 일 아니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에 저들은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익숙했던 편안했던 과거로의 회귀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에게 임시적인 도피처에 불과했던 것이죠. 저는 이 사명이 없을 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공허함과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부활을 목도하고 그들은 뜨겁게 감사하고 감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멀리 오랜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저들의 마음속에는 허탈함과 허무함이 자리 잡게 되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사명을 잃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잃을 때 우리도 언제든지 허무에 빠지고 공허한 삶 속에 빠질 수 없음을 인지하면서 이 사명을 전사명과 후사명으로 나눠서 본문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사명이라는 것, 우리가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콜링,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주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일에 바쁜 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누구가 된다고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저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뜨거운 감동으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부의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자신과 자신이 포함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날마다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어부라는 직업은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사람들을 위해 그물을 던지는 어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자의 어부로 부르셨을까요? 후자의 어부로 부르셨을까요? 자신과 자신이 포함된 가족들을 위해, 생계를 위해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셨을까요? 후자죠. 여러분, 이 첫 사명, 전 사명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극명한 답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떻게 섬길까, 이 사명이 분명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자라는 이름이 마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첫 경험, 첫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 사명이 불분명해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어도 이전대로 나, 그리고 내가 속한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면서 결국은 제자들이 빠졌던 공허함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부르셨잖아요. 이 할레이스 안드로폰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낚는다라는 번역으로 한글 성경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오역입니다. 목적격으로 사람들을 낚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라는 뜻입니다. 소유격입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 Jesus said,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우리가 되어야 할 어부의 그 뜻은
우리 한글로 머슴이라는 말 아세요? 머슴 아세요? 미국 오신 지 오래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머슴이라는 것은 종의 직급이거든요. 마당을 쓰는 머슴도 있고요,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머슴도 있고요. 주님 말씀하신 어부라는 것은 우리말 머슴처럼 섬기는 자라는 보편적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바꾸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체성을 확장시켜 주셨던 겁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너와 너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부였다면 이제는 온 인류를 섬기는 어부로 너희의 사명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날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였더라라는 숫자가 나오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물고기 종류를 153종으로 분류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요, 너희는 모든 이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메시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나 구원받았지, 나 이제 천국 가는 천국 백성 되었지 라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아는 것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그 부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개념,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바로 행동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대로 내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리입니다라는 것을 나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와 같은 사명, 움직이는 섬김의 삶이 필요했던 겁니다. 다시 본문 속 갈릴리 바다의 새벽으로 돌아가 봅니다. 밤새도록 헛수고만 하던 제자들의 인생, 그런데 드라마틱한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한 일이 뭡니까? 금을 던지는 일이었거든요. 이쪽도 던져보고 저쪽도 던져보고 또 이동해서 이쪽 던져보고 저쪽 던져보고, 하지만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텅 빈 배와 텅 빈 그물이었습니다. 여기 밤은 단순히 어두운 시간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향 제시 없이 오직 내 생각, 내 판단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마주하게 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 끝에는 아무 열매 없는 공허함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후사명이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때 동이 트기 시작하는 물가에서 한 분이 물으십니다.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니? 이 질문은 너희 밤새도록 애썼지? 그런데 너의 손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근원적 질문이셨던 거죠. 제자들의 대답은 짧지만 참으로 정직했습니다. 주여,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모든 했던 노력의 결과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고 허무한 상황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정직한 고백 위에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어지는 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이 어디예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졌잖아요. 좌편, 앞편
뒤편 공중으로도 던져보고 깊게도 던져보고 온갖 방법은 이미 동원되었었거든요. 어디가 오른편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방향은요, GPS상의 방향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던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던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노력을 맞추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말씀을 의지하며 던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경쟁과 치열한 삶의 이야기를 쫓아서 나도 함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에 저들 다 지쳤잖아요. 힘들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방향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상상도 못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밤을 통해 경험한 것은요, 놀라운 은혜의 재확신입니다. 밤새 그들이 자신의 힘과 기술과 자신들의 지식에 의지해서 던졌지만 헛수고였고 탈진이었고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한 번 던지자, 한 번 순종하자, 한 번 섬기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 그 그물 좀 끌어올려서 이리 가져오렴 말씀하셨을 때 그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어촌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물을 당기는 것은요, 중노동 중에서도 중노동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가 담겨있는 그 물은 찢어지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것을 끌어올리면서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피가 터졌을 수도 있어요. 등에는 땅이 비오듯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돈 농 속에서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십자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말씀대로 살고자 할수록 더욱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이제 14년 스스로의 존재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참된 부르심은 섬기는 삶에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섬기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서 우리는 주님 만났던 첫사랑의 전사명과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후사명의 이야기를 붙들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한 그 이후에 섬기는 삶을 우리는 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진솔한 반응에 바로 허무한 삶, 공허한 삶을 이길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